오늘은 이제 리딩 지저스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상고하는 시간입니다. 창세기가 이제 성경의 서론이라고 한다면 요한계시록은 이제 성경의 결말이라고 봐도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로 시작된 성경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임하는 새 예루살렘으로 인하여서 이제 대단원의 이제 결말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 같은 것에 어떤 내용이 있는 장르들은 결말이 딱 두 가지의 결말이 주어집니다. 하나는 이제 비극으로 끝나는 이제 새드 엔딩이냐, 아니면 이제 행복으로 끝나는 해피 엔딩이냐. 자, 이것이 이제 되는데요. 성경은 여러분이 읽으셔서 알다시피 완벽한 해피 엔딩입니다. 세상을 죄와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사탄과 그의 세력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되고, 또 성도들은 우리가 읽었던 대로 어린 양의 어여쁜 신부가 되어서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한 잔치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 이제 완벽한 해피 엔딩은 없겠지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제 21장의 이제 첫 부분만 좀 읽었는데, 좀 20장에서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을 좀 전반적으로 살피면서 해피 엔딩이 되는 이 새 예루살렘이 과연 어떠한 모습인지,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살펴보기 전에 이제 먼저 좀 살펴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조금 이제 내용이 조금 이렇게 좀 여러분들 듣기에 평상시 이렇게 설교에 들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닌데요. 20장 1절에서 6절까지 언급된 천년 왕국에 대한 내용을 조금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본문으로 좀 곧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천년 왕국은 이제 시작이 되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데요. 그 천년 왕국이 나타나기 전까지 17장에서부터 이제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그 내용이 나오는데, 17장, 18장에서 세상을 미혹하는, 우리가 영상으로 보셨듯이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음녀가 무너지게 되고, 백마를 타신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 옛 뱀이라고 하죠. 또 용이라고도 하고, 이 권세로부터 위임받은 짐승, 그리고 이 짐승을 선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잡아서 이제 불못에 던지십니다. 그러자 이제 그들을 따르는 이제 군대가 완전히 괴멸되게 되죠. 그리고 이제 20장에서 이제 천사가 내려와서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우두머리인 이제 옛 뱀, 즉 사탄을 결박하여서 무저갱에 그러니까 무저갱은 지옥이죠. 지옥에 던져놓고 이제 봉인을 하게 됩니다. 세상을 더 이상 미혹하지 못하도록 이제 만드는 거죠. 그 기간이 1000년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대로 이제 그 1000년 동안 이제 예수님과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함께 다스린다 하여서 이제 이 1000년을 천년 왕국이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천년 왕국에 대한 해설이 조금 분분합니다. 이제 이 천년 왕국이 언제 임하는 것인가에 따라서 해석이 이제 세 개로 갈리는데요. 크게 이제 세 가지의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전천년설이라고 부릅니다. 이 전천년설은 왜 전천년설이냐면, 이제 예수님의 재림 전에 천년 왕국이, 예수님의 재림 전에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 하여서 이제, 그러니까 천년 왕국 앞에 예수님의 이제 재림이 있는 거죠. 이래서 전천년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 왕국 전에 있다.
그래서 이제 전천년설이 되는 것입니다. 뭐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 당시 살아있던 신자들 그리고 죽어있던 신자들이 이제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강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부활한 성도들 그리고 살아서 예수님을 만난 성도들과 함께 1000년 동안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인데 여기서 전천년설은 이 1000년을 상징으로 보지 않고 정확한 1000년의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0년을 딱 이제 예수님과 그의 이제 그를 믿고 있는 성도들이 함께 세상을 1000년 동안 다스리고 나면, 그러니까 천년왕국이죠. 그 천년왕국이 끝나게 되죠. 끝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무저갱에 아까 봉인되었죠, 사탄이. 근데 그 봉인된 사탄이 풀려나면서 대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온 세상을 이제 극심한 고통에 몰아넣게 되죠. 마지막을 발악을 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그의 군사를 이제 이끌어서 완전히 이들을 퇴퇴시키고, 그래서 이제 이 사탄과 그의 무리들, 여기 안에 이제 불신자까지 포함되는 거죠. 이 모든 이들을 이제 지옥에 이제 다시 불못에 이제 던져 넣는 것으로 이제 끝이 나고, 그리고 지상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저 천년 왕국이 중간기처럼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중간에 이제 천년 왕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예수님이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이 세상에는 누가 껴있냐? 불신자들이 껴있습니다. 근데 불신자들이 예수님이 하늘에서 강림하셔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감히 찍소리를 못해요. 그래서 이 전천년설에 의하면, 그래서 불순종의 마음이 뜨극뜨극 끓으면서도 마음이 저 예수를 죽이고 싶은데도 참 죽이고 싶지 못한 그 상황을 가지고 억지로 그 1000년을 이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들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천년 왕국이 끝나면 이제 사탄의 세력들과 합세하여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이들을 이제 영원한 불못에 던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바로 전천년설의 입장인데, 이 해석에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년 왕국이 천국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이 세상도 아닌 애매한 해석이 나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님이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성도들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그러면 천국이어야 되는데 이 안에 여전히 누가 포함되어 있다? 불신자들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이를 드극드극 갈고 있으니 이건 분명히 또 천국은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권세를 갖고 다스리는 천년왕국인데 그 안에 불순종의 세력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대적하는 마음으로 있다는 것이 이 해석해주는 이제 모순성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천년왕국이 천국처럼 보이는데 이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이 또 후에 오고, 그래서 중간에 껴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게 좀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떤 이 해석의 모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석해주는 한 가지의 장점이 있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재림,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으로 다스리기 전에 뭐가 일어나죠? 배교와 큰 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천년설을 믿는 사람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 이제 곧 예수님이 재림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아주 깊이 묵상하고 더욱더 바라게 된다는 거죠. 그 어느 때보다도.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천년설이 주는 이제 해석의 장점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처한 곳일수록, 그리고 고난과 정말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일수록 이 전천년설을 믿으면 뭐를 가장 소망하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천년왕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낸다는 거죠. 그래서 핍박이 가장 심한 시기에는 바로 사람들이 전천년설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도 역시 한국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됐잖아요.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전천년설을 믿고 이제 그들의 모든 삶의 어려움들을 이겨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천년설은 이제 갖고 있는 장점이 하늘을 바라보게 하고 하늘의 모든 소망을 올인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이제 이것과는 좀 상반된 이제 반대 지점에 있는 해석인데요. 바로 후천년설입니다. 후천년설은 아까 전천년설은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있다. 그래서 전천년설인데 후천년설은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후에 있다. 이래서 이제 후천년설입니다. 화면에서 보는 대로 예수님의 이제 초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것을 초림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딱 오시면 그때부터 이제 복음의 능력이 계속해서 확산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사모님이 아멘 하신 것처럼 사회가 점점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에 이제 어떻게 점점 젖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도 사회도 나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교회는 계속해서 승리하고 번영을 이루다가, 그렇죠? 자연스럽게 천년왕국이 싹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생각만 이렇게 듣기만 해도 아유 할렐루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세상이 이렇게 보여도 이게 보이는 모습이 다가 아니라 복음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교회가 계속 승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 자체를 굉장히 초긍정적인 마인드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어지러운 것 같지만 결국 복음의 능력이 확산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사회나 국가들이 지금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어. 이것이 무한대로 확장이 되면 결국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직전까지 되는 것이고, 그때 짠 하고 천년 왕국이 임하게 되는 거야 라고 믿고 있는 게 바로 후천년설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딱 생각하다시피 조금 찝찝하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세상이 이거 전혀 아닌 것 같아요. 복음의 능력이 뭐 승리하기는커녕 그저 날마다 퇴폐하는 것 같고, 사람들의 성품은 더욱더 악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리적인 환경만 보더라도 점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향세를 겪고 있고, 또 성경도 분명히 이 세상이 더욱더 갈수록 어지러워지고 있고, 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게 된다. 그러니까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후천년설은 반대로 해석하고 있으니 이거 좀 안 맞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후천년설이 주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복음의 능력이 발휘되면 발휘될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있고 자기 소명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소명을 갖고 용기를 다하면 다할수록 나도 변하고 가정도 변하고 사회도 변하고 국가도 변한다 라고 하는 큰 비전을 가지고 막 덤벼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좀 무리 없이 전 세계 역사가 좀 잘 풀려갈 때 사람들이 후천년설을 많이 믿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흥미로운 것은 이 땅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대륙에 와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때 신대륙의 개척을 시작한 이 청교도들이 갖고 있는 이 천년왕국에 대한 믿음이 후천년설이었다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선교를 하면 할수록 변화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점점 그 변화가 신대륙 전체에 미치게 되니까 이들이 바로 이제 후천년설에 대한 믿음을 붙들고 이제 그 신대륙을 개척해 나갔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언급드렸듯이 이 후천년설은 분명한 사회개혁의 가시적인 어떤 모습들, 성과들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현실적으로 접하고 있는 거로 세상은 계속해서 악해지고, 또 후천년설이 언제 이 믿음이 확 꺾였냐면 1, 2차 세계대전을 겪고 나서 이 믿음이 확 꺾입니다. 이거 더 이상 이 인간의 역사는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뭐 대공황, 그리고 갈수록 어려워지는 이 빈부격차, 세속화,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요새는 이 후천년설을 믿고 있는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후천년설에 대한 이런 믿음이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천년설입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무천년설은 뭐냐면, 천년왕국이 없다처럼 보여지는 거죠. 왜냐하면 무천년이니까. 근데 천년왕국이 없다는 게 아니라 천년왕국이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왜냐하면 천년왕국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시작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천년왕국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천년왕국을 믿는 사람들은 무천년설 이렇게 부르기보다는 실현된 천년왕국설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맞죠. 천년이 없다는 어떤 의미보다는 천년왕국이 지금 실현되고 있으니까 실현된 천년왕국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탄이 천년왕국 때는 이제 아무런 세상을 미혹하지 못하게 무적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천년설은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때 이미 사탄은 결박을 당해서 세상을 더 이상 미혹하지 못하게 만드셨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천년왕국 때의 전천년설이 믿고 있는 첫째 부활은 이제 무천년설은 상징적으로 해석하여서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상황을 첫째 부활의 상황으로 이제 무천년설이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사탄은 이미 패배하여 결박한 상태이고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며 초림 때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천년왕국을 진행시키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이제 천국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 훗날 새하늘과 새 땅이 와야지 이제 예수님이 재림을 통하여 새하늘과 새 땅의 이제 완성이 되고 이제 거기서 신자들이 이제 행복하게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이미 교회를 통해서 천년 왕국을 경험하고 있지만 아직 오지 않은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세 관점이 뭐 이단이냐 이단이 아니냐를 구분하는 기준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같은 복음주의 진영 내에서도 또 심지어 같은 교단 그리고 같은 교회 내에서도 천년 왕국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가 다 달라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뭐 어떤 사람은 전천년설을 믿고 어떤 사람은 무천년설을 믿고 어떤 사람은 뭐 후천년설을 믿고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물론 다릅니다. 뭐 교파가 다르면 말할 것도 없고 같은 교단 내에서도 서로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어느 쪽에 속한다 보세요? 저는 무천년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을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그래서 천년 왕국이 임했지만 또 아직 그 완전한 나라가 이제 임하지 않았기에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면서 한다. 그래서 이제 무천년설이고, 이제 저희 교회가 소속된 PCA도 이제 무천년설이고, 또 제가 이제 자주 인용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역시도 이제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교회는 신앙 고백서는 무천년설을 지향한다. 뭐 이게 나오진 않지만. 그 이제 천년 왕국에 대한 설명을 풀어가는 것을 보면 이게 무천년설에 가깝다고 이제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단 그리고 저는 이제 무천년설이니까 여러분들은 알아서 무엇을 믿을지 이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답은 나왔죠, 그렇죠?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을 따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아까 지금 우리가 살펴본 대로 전천년설, 그 다음에 후천년설, 무천년설. 각자의 이제 포인트들이 다르고 내용이 다르지만 이 세 가지의 천년왕국을 보는 관점이 갖고 있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세 관점 모두 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임해야지만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제 종결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세상의 역사가 계속 좋아져서 자동적으로 천국, 천년 왕국이 임한다고 바라보는 후천년설까지도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임하여 한다고 믿어요. 자, 성경을 읽을게요. 21장 1, 2절 말씀인데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세상이 좋아지다가 이 세상이 저절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는 게 절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세상이 우리 바깥에서부터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셨지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와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이 세상에서 결코 만들 수 없는 것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유토피아를 떠들고 해도 이 세상 사람들이 결코 천국을 만들 수 없기에 천국 역시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데리고 와야, 그래서 하늘에서 임하여야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결론이 딱 나오죠.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뭐가 되는 거죠? 그 새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이 오기 전까지 임시 거처가 되는 겁니다. 그냥 잠시 머물다가 가는 임시 장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강조하냐면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야 할 본향의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 사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라고 시작을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제 그들의 고향인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자처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자신의 본향이 정말로 갈대아 우르라고 생각했다면 언제든지 돌아갔을 거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삶이 가나안에 사니까 힘든데, 우리 원래 고향인 본향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로 돌아갔을 것인데 그들이 그렇게 어려운 일을 가나안 땅에서 경험함에도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들은 본향을 갈대아 우르가 아닌 하나님께서 마련한 그곳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준비한 성, 즉 본향을 예비하셨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본향을 기억하며 나그네 삶을 자처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본향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정확하게 새 예루살렘 성이 바로 본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지금 아브라함하고 계시록하고 얼마나 시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정말 여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마련하신 본향이 그 성을 생각하면서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의 삶을 자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여러분 확인하세요. 이 창세기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돌아갔다고 하는 표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돌아갔다고 하는 표현을 언제 사용하냐면 자신의 가족과 집이 있는 곳을 향하여 갔을 때 돌아갔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예를 좀 드릴게요. 저는 영주권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여권을 갖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무궁화 여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국적도 이제 표기를 할 때 사우스 코리안 아니면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고 이제 딱 이제 하죠. 자, 그런데 제가 한국에 만약에 방문할 일이 있어서 한국을 나가면 사람들이 저를 한국에 나갔다고 하지 한국에 돌아갔다라고 하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 국적임에도 불구하고. 왜? 저의 집이 어디 있기 때문에? 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반대로 제가 한국에서 일을 다 마치고 이제 미국으로 이제 오게 되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황 목사님 미국 나갔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미국으로 돌아갔어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왜? 미국이 저의 집이니까. 그 돌아간다고 하는 표현은 바로 원래 그 사람이 있어야 할 곳을 향하여 갈 때 돌아갔다는 표현을 쓰죠. 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으로 돌아와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다고요? 열조에게로, 즉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원래 있어야 할 곳이 어디다? 저 하늘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땅의 모든 삶의 과정이 어떤 과정이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내가 가야 할, 내가 돌아가야 할 준비를 하는 과정, 그 시간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내용이 뭐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늘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건강을 가꾸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고, 내 손주들, 자녀들을 키우고, 또 내 주변의 삶을 가꾸는 모든 것들이 뭐를 하는 거다? 다 그냥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갈 준비를 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삶의 마인드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C.S. 루이스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잖아요. 근데 C.S. 루이스가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만일 우리가 이 땅에서 70년, 80년, 90년을 살다가 죽어 없어질 사람이냐면 굳이 자기가 갖고 있는 성격에 대해서 고치려고 고민할 필요 없다. 그냥 그 성격 가지고 7, 80년 살다가 주위 사람한테 해는 안 끼치면 되지. 그냥 이렇게 그 성격 살다가 그냥 죽으면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70년, 80년 살다가 죽도록 그렇게 짓지 않았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것은 인간이 영원히 살도록 애초부터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갖고 있는 내 이런 괴팍한 성격이 문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영원히 산다고 하면. 문제가 되죠. 7, 80년에 그냥 없어지고 말 거면 문제 안 돼요. 근데 이 성격이, 내가 영원히 나 이 성격을 갖고 산다고 하면 식은땀 안 나세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하는 바로 이 의미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나는 영원히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땅의 삶은 임시 거처가 되는 것이고 내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은 임시 거처에서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과정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시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돌아갈 본향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시간에 대해서 매우 뚜렷한 한 가지의 특징을 갖습니다. 이게 뭐냐면, 잘 기억하세요. 이 종말을 믿는 사람은 종말로 자신의 삶을 자꾸 바라봅니다. 자, 보통 사람들이 시간을 어떻게 의식하냐면 시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순으로 흘러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말을 주셨다라고 하는 종말을 믿는 사람은 거꾸로 생각해요. 저 앞에 있는 종말이 나한테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쓸 텐데, 즉 종말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종말의 때에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됐는가를 성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종말을 통해서 나의 현재를 자꾸 바라보는 겁니다. 거꾸로예요. 이건 이제 어거스틴이 얘기한 건데 시간의 역류예요. 과거, 현재, 미래로 시간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종말에서부터 미래에서부터 현재, 과거로 흘러가는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을 종말에 자꾸 빗대어 보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쓸 준비가 되어 있는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현재의 삶을 고쳐가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종말을 통해 나의 현재를 가늠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놓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종말을 통하여 내 삶을 바라보는 이 관점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나의 현재에만 집중하면서 현재에만 바라보게, 여기에 목을 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뭐 목매는 거예요? 뭐, 집 사고, 차 사고, 자녀들 잘 키우고, 건강하고, 나의 은퇴 자금 마련하고, 그 현재의 삶에 그냥 올인을 하고 몰입을 하는 겁니다. 왜? 종말을 통해서 자신을 보지 않고 그냥 현재의 관점에서 현재의 나를 보니까 삶이 그렇게 매여 있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 선배 목사님이 이사신방을 하게 되셨대요. 근데 보통 이사신방은 어떤 집을, 그 새 집을 그냥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니면 어떤 집을 사서 가는 건데 이분은 이제 그 땅을 사서 집을 아주 정성스럽게 지어서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얼마나 뭐 설계부터 관여를 하셨다니까. 그러니까 그 집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올인을 하신 거예요. 애착이 있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 모셔서 이제 식사도 같이 하시고 이제 같이 이제 시간 좀 보내주고 이게 이사신방을 요청을 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해서 보니까 정말로 지은 집답게 너무나도 뭐 크기도 큰 뿐더러 너무나 잘 지어졌답니다. 그래서 와, 집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멋진 집을 짓고 들어오실 생각을 다 하셨어요? 이제 하시니까 그분 말씀이 아유, 이제 이렇게 잘 지어놨으니까 여기서 살다가 죽어야지요. 이렇게 답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글쎄 그 대답이 그렇게 뭐 생각 없이 대답을 했을지라도 그 목사님이 그 대답을 듣고 상당히 좋게 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 그 지은 집이 결국 자기가 영원히 죽을 무덤을 지은 집같이 느껴졌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쓸 종말을 통하여 내 자신을 보지 않으면, 우리가 기껏 올인하는 거는, 그죠? 예. 똑같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 살아가는 거. 그죠? 예, 뭐, 결혼하고, 결혼해서 뭐예요. 예, 뭐, 이렇게 자녀 낳고, 자녀 낳으면 자녀 잘 키우고, 또 더 나아가면 뭐 집도 좀 자가로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차도 좀 이렇게 사야 되겠고, 또 자녀 또, 서진이 공부하는 거 보니까, 큰애를 대학을 어떻게 보내나 싶은 게, 할 게 너무 많고 너무 바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거기에 또 올인하게 되고, 그다가 또 애가 뭐 대학만 들어가면 끝나나요? 직장, 뭐, 그리고 또 자기가 늙어가니까 자기 노후 준비. 그러니까 모든 삶이 자기 현재로만 바라보니 현재의 삶에 매여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뭐를 놓치게 되는 걸까요? 종말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는 삶을 놓치고 우리가 가야 할 것은 본향이다라는 사실을 잊은 채 우리의 삶이 본향을 갈 준비가 되지 않고 그냥 현재를 살아갈 현재를 위한 삶을 사는 끝나게 된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본향을 준비하는 삶이 참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예.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뭐 그런 생각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다 이제 나이가 지긋하게 되었으니까 나 고생할 만큼 했어. 그러니 이제 쉬고 즐겨야지. 라고 하시면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본향을 준비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통하여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본론으로 가서, 자, 그러면 새 예루살렘 성은 과연 어떤 것이냐? 벌써 5분이네요. 빨리 가야 됩니다.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은 어떤 것이냐가 중요한 건데, 16절에 이제 그 특징이 나오는데요. 16절 보시면,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여기서 이제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생소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가 길이를 재는 단위랍니다. 당시에. 근데 이 단위가 185m 정도 된다고 하지요. 근데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된다고요? 12,000 스타디온이니까 2,200km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가 어느 정도냐면 미국의 대륙 횡단의 절반 정도 된다고 하는 거죠. 그 굉장히 긴 거죠. 근데 지금 새 예루살렘이 길이와 높이와 또 이 너비가 같은, 그러니까 완전히 이 어마어마하게 큰 정육면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정육면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스퀘어가 되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어마어마한 크기에 집중할 게 아니라 정육면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뭐 2200km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다는 거죠. 정육면체라는 얘기인데 이 정육면체가 오늘 새 예루살렘 말고 다른 데에 나옵니다. 아, 이거 맞히면 대단한 건데? 아니, 구체적으로 성전과 성막의 지성소. 성막과 성전의 지성소가 정확하게 화면에서 보는 대로 정사각형입니다. 근데 저게 구조물이니까 정육면체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새 예루살렘이 정육면체로 되어 있다는 것은 뭐를 상징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가 있는 지성소의 확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지성소는 사실 하나님의 임재가 완벽하게 이루어졌지만 날마다 임재하시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성소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대제사장 말고 일하는 어떤 레위인들이.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은 완벽한 지성소로 하나님이 항상 임재해 계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사는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과 완벽한 임재하에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니 그곳에는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다라고 본문이 선언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항상 함께 있는데 죽음과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으면 되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은 저 예루살렘 성이 12개의 기초석으로, 성곽의 기초석으로 12개의 보석으로 되어 있다는 건데, 저 12개의 보석은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대제사장의 흉패에 걸려있는 12보석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저 에봇을 입고 이제 12 보석을 달고 하나님 앞에 지성소로 들어가지요. 12보석은 뭘 의미하죠? 이스라엘의, 그쵸, 12지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즉, 새 예루살렘 성에 온전한 하나님의 보석 같은 백성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것은 22장으로 넘어가서 새 예루살렘이 또 완벽한 에덴 동산을 재현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은 네 강의 발원지였죠. 마찬가지로 새 예루살렘을 보니까 새 예루살렘에서도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뭐가 나와요? 생명수가 흘러나오고, 이 생명수가 강을 이루자 양쪽에 뭐가 쭉 질비하게 늘어서요? 생명나무. 에덴 동산에선 생명나무가 하나인데 여기서는 생명나무가 줄지어져 있고 그 줄지어진 생명나무에 달마다 열매가 달립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잎사귀만 하더라도 만국이 치유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거기에 이제 예수님의 보좌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보좌가 항상 이제 예수님이 앉아 계셔서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우리처럼 육신에 입고 계신 예수님. 우리는 지금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예수님을 새 예루살렘에서는 항상 볼 수 있는 데다가 흥미로운 게 5절입니다. 5절이 뭐냐면 새 예루살렘은 밤이 없대요. 그리고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을 정도로 밝대요. 밤이 없다는 얘기는 뭐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잠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니 고문할 때 잠 못 재우도록
이게 하던데,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너무 힘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몸으로는 갈 수 없는 거죠. 잠을 안 자도 전혀 필요가 없을 정도의 영광의 몸을 새 예루살렘에서 갖게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그러니까 뭐 아픈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몸을 갖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기쁨으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에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생각만 해도 너무 좋으시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것만 하고 이제 설교를 적겠습니다. 뭐냐면 이 말씀을 왜 주셨는가? 왜 주셨는가? 자, 그게 이제 22장 16절에 나오는데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을 누구를 위하여? 교회들을 위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좁게는 2000년 전에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고,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를 했냐면, 나 사도 요한은 예수의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요한계시록 1장에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신은 지금 환난 속에 있고 그래서 참아야 하는 사람이다라고 자신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증언하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참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밝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사도 요한에게 어떤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그렇죠? 생명수가 흐르고 밤도 필요 없는 엄청난 환상적인 천국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무엇일까요? 이걸 연결시켜보면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사도 요한과 같이 고난을 당하나 뭘 갖고 참아내라?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참아내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이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영광, 새 예루살렘의 영광에는 참 비교할 수조차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당한 환난은 지극히 경한 것이다. 즉 가벼운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뭐에 비추어 보면 내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영광의 무게에 비하면 이건 실로 가벼운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울 때 팔자 타령하지 마시고 내 팔자가 뭐 그렇지 뭐 해서 내가 죄인이요 그러지 마시고 제발 어떻게 해요? 미래를 통해 나를 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미래에 임할 새 예루살렘과 그 영광을 보면서 자기의 고난을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내 고난과 내 어려움이 가벼워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모든 영광의 중함이 나의 환난과 비교해 보면 극히 크고 이 환난은 극히 경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성경의 결론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되 그냥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그냥 힘들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임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기대하시면서 그 영광의 무게를 통하여 상대적으로 내 삶의 고난이 가벼운 것을 경험해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